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장이죠. 그리고 그러면 오바댜는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선명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돔의 심판, 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진노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를 통해서 시작된 그런 나라가 에돔이죠. 근데 우리가 에돔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하게 이 알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 에돔은 이 해발 한 1500m 정도 되는 곳에 살아요. 그래서 해발 1500m니까 함부로 저기 쳐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나름대로의 그 난공불락의 그런 요지에 그들이 산다. 높은 곳에 그들이 삽니다. 미얀마의 선교를 갈 때 트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친스테이트, 그러니까 친스테이트라고 하는 지역 내에 있는 그 트딤이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우리가 갔었는데 거기가 해발 약 2000m가 조금 넘습니다. 산으로 차가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에 그 정상에 이르게 되면 때로는 그 운무가 쫙 깔려서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운무가 이렇게 좀 아침이 되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해발 2000m 정도 되니까 올라가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어떻게 보면 2000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고산 지역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오기가 일단 올라오는 중에 지쳐버리니까 정말 저기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에돔은 한 해발 1500m 지역에 그들이 이제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이 안보에 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느냐, 우리를 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겠느냐,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이 좀 자긍심 또 그 자긍심을 넘어서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지혜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자가 많은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한 복일 수 있죠. 근데 그 지혜가 오히려 그들 속에서는 이렇게 좀 이게 교만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 또 오만 또 자신들의 이 지혜와 외교술 이런 것을 믿고 많이 그들이 이 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좀 자초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결정적인 장면이 그들의 교만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이게 14절에 이제 내일 볼 수 있는 본문에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도망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이 도망하는 이들이 누구냐? 유다 백성.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주다가 멸망할 때 거기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남은 그들, 이 도망하는 이들, 이제 바벨론의 그 공격에 이제 도망하는 남주다의 백성들, 그리고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자들, 이 살아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니까 형제 나라인데 누구보다도 먼저 도망한 이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되갚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자초한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형제, 또 어려운 이웃들, 그런 이웃들을 돌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듬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들을 나 몰라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내버려 버리고 오히려 세상 속에 고발하고 어쩌면 이렇게 세상 속에다가 밀어넣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어떤 소식이냐면 이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는 에돔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것은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돔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듣지 못하니까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전쟁 선포,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에돔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아니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어떤 이 학벌이나 또는 인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돈, 건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쭐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 속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고 하나님께 뭐 손 벌리고 하나님께 뭐 애걸 뽑고 탈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 뭐 관계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 없는 이런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에돔은 우리가 여기서 교만이 이야기하는데 이 교만 이게 이제 듣는 첫 번째로 에돔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인데 이게 당시에 교만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그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가는 중에 그 많은 돌산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이런 확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누가 건들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좀 우쭐거림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또 우리가 보면 그들이 이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독수리처럼 높이 울며 별 사이에 너희가 깃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끌어내리.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1차적으로 지리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만 있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두 번째로 본다면 첫 번째는 그들의 지리적인 부분이 실제 존재했었고 높은 곳에 살았고 나름대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높다라고 하는 교만이라는 부분 쪽에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어쩌면 믿음, 어떤 삶의 나름대로의 신조 이런 부분들이 뭐 삶의 신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삶의 신조들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대만이라고 하는 대만 사람 생각하면 욥기에 엘리바스가 있죠. 이 엘리바스가 욥기서에서 굉장히 지혜가 있는 이런 자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자기들의 지혜를 믿었어요. 지혜.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그리고 높은 곳에 살고 있다는 지리적 안전함 이 두 가지가 에돔이 교만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주변 나라들과 이 동맹, 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 안정적인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국제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이런 비결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특히 이 지혜를 가지고 탁월한 외교수를 그리고 외교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진정한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내고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데 이 에돔은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너와 화목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약조한 나라들 자기 지혜로
다른 나라들과 약조하고 연맹을 맺고 막 이렇게 했던, 그리고 한때는 서로 화목하게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적이 되고 그를 속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 속에서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국제사회 속에서 영원한 친구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국제사회 속의 환경의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때 적이었던 자들과 손을 잡기도 하고 한때 친구였던 자들을 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국제사회의 질서예요. 자기 나름대로 약육강식의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변의 강국들을 우리가 보세요. 러시아와 한때 우크라이나, 한때 같이 소비에트 연맹을 맺었던 그런 동맹의 나라. 근데 이제 깨지면서 각각의 독립된 나라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핵무기조차도 다 폐기처분, 자진 알아서 폐기처분했던 나라예요. 러시아를 가깝게 생각했고, 그들이 설마 우리를 공격하겠나. 그래서 그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에 정말 핵무기가 많았는데, 이런 소비에트 연맹 때 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두었던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는 우리가 근데 필요 없다. 우리가 이런 동맹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를 위협할 자가 누가 있겠나 이렇게 해서 자진해체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러시아가 돌변해 버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 속에서 영원한 이 어떻게 보면 형제, 영원한 이 동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약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결국 우리가 이 동맹과 그리고 약조, 조약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깨질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돔은 그들이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좀 세상을 살아내는 이런 지혜죠. 이런 지혜들이 그들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런 방법들, 국제사회에서 존재하는 이런 방법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처세술과 살아내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혜가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생존의 비결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남아서 생존하는 비결,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에돔입니다. 그래서 약조와 화목함으로 인해서 이웃들과 주변 강국들과 손을 잡고 줄을 서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우리가 강도가 들었었을지라도 어떻게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고 포도를 따는 자가 이만큼 땄으니까 이거를 남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에돔은 철저하게 망합니다. 에돔이 철저하게 망해서 수탈되고 빼앗기고 보물도 빼앗겨요. 감춘 보물도 빼앗깁니다. 감춘 것. 감춘 것도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약조한 나라들이 배반과 배신을 한몫을 하는 자들이 속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이제 기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의 이 무너짐은 바로 이런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도 약조한 것도 국가 질서, 자국의 질서에 이득이 된다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먹는 자들 그 아래 함정을 파고 있는데 한때는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에돔이 이것에 대해서 지각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간파하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에돔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에돔에 있는 지혜자들을 멸하고 한때 지혜가 많아서 그들이 생존에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익혔고 그것에 서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이 이 지혜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지각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내 용사들아, 내 용사들, 든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졌던 그리고 기대고 의지했던 이런 요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한때는 우리가 성을 짓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런 부분을 했죠. 근데 지금 성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공중전에서 그냥 미사일 쏘고 폭탄 떨어뜨리고 하면 사실은 이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이, 이 공중전, 성이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벙커를 만들죠. 폭탄을 피해서. 이 에돔은 이런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깜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형제의 나라로 그들에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는 남유다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이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친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 이런 이웃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에돔이 행했던 이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정도 돌아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 속에서 이러한 손길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연탄 배달이 계획되어 있는데 일종의 이런 작은 일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돌리는 나에서 이제 이웃을 향해서 돌리는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지혜를 믿지 않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지혜, 지식, 하나님 그거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만함으로 또 자만함으로 이르지 않게 하시고 주신 자를 기억하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